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이 10번째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번 하나님의 이름을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안 했고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9개가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맨 처음에 뭐 했죠? 맨 처음에 엘로힘을 했으면 엘로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나온 하나님, 이게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여호와. 예,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여호와 뒤에 이제 뭐가 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은 괄호야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은 나는 괄호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괄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여기 집어넣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 여호와. 그 다음에 두 가지 했어요. 예, 이거 어려운 건데, 여호와 치드케노. 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의이시다, 공로이시다. 내 공로로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우리가 그 공로로 하나님께도 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여호와 치드케노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고기는 이렇게 만약에 소고기를 갖다가 꼬매 놓는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지만 그걸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지금 내가 여호와 라파가 필요한데 다른 걸 가지고 나아가면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많이 불러야 돼요. 5번째,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네, 어딘가에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다가 방탕하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서면 거기서 한껏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예요. 예,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어떻게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하지? 예,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여호와만 하다 보니까 엘샤다이를 빼먹을 뻔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9가지를 했습니다. 예, 이거를 이름은
부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부른다는 것은 뭐냐? 당신에게 소중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부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예.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 예, 여호와 라예요. 오늘은 여호와 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인데 여호와 라는 그 다윗이 이제 아마 살아가는 가운데서 다윗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여호와 라가 아닐까. 다윗이 직접 부른 이름으로는요 야훼 라예요. 원래 야훼인데 이게 영국으로 번역이 되고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여호와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는 야훼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교제할 때마다 제일 많이 부른 이름이 아마 야훼라였을 거예요. 야훼라. 다윗이 목자였고, 그래서 목자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 다윗은 그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으로 살아갔던 거죠. 예.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물 가운데, 가축 가운데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을까? 왜 자기를 목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양보다는 나는 너희의 기수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말이라는 거죠. 윤기가 자르르 나고 반질반질하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힘 있는 말. 좀 우리가 말이라면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기수고 너희는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너희는 사자다 그랬으면 오히려 더 참 기분이 좋고 힘도 났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노니, 양이라고 하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동물 가운데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줘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요 나는 너희의 목자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시면서 너희는 양이 나의 양이고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이 깨달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양의 특징, 단점, 양의 단점이 세 가지가 있고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먼저 양의 단점을 보면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염소나 소나 초식 동물들
이 사슴이나 다른 것들은요, 뿔이 있습니다. 뿔. 아니면 어떤 것들은 가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래도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예. 뭔가 심지어 뭐 정 안 되면 방구라도 껴요. 예, 스컹크. 방구를 껴가지고 이 지독한 냄새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맹수가 도망가도록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맹수가 오면 그냥 잡아먹혀야 돼요. 뭔가 오면은 그래도 뒤리 받고 뭐 어떻게 좀 찌르기라도 하고 물어뜯기라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드럽기만 해요. 그게 양이에요. 양이 생존하기에 참 부족하죠. 양 말고 아마 이 공격 무기가 없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양은 공격 무기가 없고, 두 번째,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요, 빠르지도 않아요. 예. 염소나 사냥은 좀 다른데, 사냥이나 이런 것들은 계곡을 타요. 어떤 것은 또 굉장히 빨라요. 어떤 건 날기라도 하고, 어떤 것은 자기 외모 색을 바꿔가지고 이 포식자가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또 있어요. 어떤 건 또 펄쩍 뛰기라도 하고.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자기를 숨기지도 못하고. 양은요, 생존 능력이 전무합니다. 예.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인대요. 보통 동물들이 멀리 보거든요. 뭐 심지어 어떤 건 2km에 있는 뭐 쥐를 본다 그럴 정도로 다 시력이 좋고 한데, 이 양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예. 가까이는 뭐 여기는 보는데 멀리를 못 봐요. 이게 양이에요. 양에게 공격 무기도 없죠. 생존 능력도 없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귀소 능력이 없어요. 귀소 능력. 이건 뭐냐? 귀소 본능. 모든 동물들이 자기가 굴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양은 만약에 자기 혼자 어디를 나왔잖아요. 그럼 집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 철새 같은 것은 얼마나 귀소 본능이 뛰어난지, 어미새가 여기 와가지고 새끼를 까서 키웠어요. 근데 어미새가 해코지를 입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새끼가 엄마가 온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가겠어요. 사람도 자기 집은 찾아가요. 고주망태가 돼도요, 필름이 어딘가에서 끊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집에 와요. 내가 어떻게 집에 왔나. 그때 거기서 버스 정류장부터 필름이 끊어졌는데, 그러고는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무의식 속에서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도 세상에 집을 못 찾아오는 게 이게 양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 가운데 양이 멸종 1순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입니다. 멸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동물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많이 멸종이 됐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멸종이 되고, 지금도 멸종 후보 위기 동물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 세상에서 포유동물 가운데 양이 최고의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중동, 뭐 또 중국 이래가지고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양의 숫자가 지금 지구상에 사람 말고는요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양에게 장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이유이고 다윗이 깨달은 성공의 비밀이요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양의 장점이 뭐냐? 양은 놀랍게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 아닌 사람이 아무리 뭐 큰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도 그냥 다 귓갈려요. 고개도 안 들어요. 그냥 고개도 안 드는데 자기 목자가 와가지고 얘들아 가자 그러면 다 쫓아가요. 그 소리에 마치 자석처럼 그냥 고개를 들고 다 쫓아가는 게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양이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안 키워왔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강아지처럼 양이요 이름이 있답니다. 양마다 다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이름을 부른대요.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 양의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냈다. 거기 있는 사람들 10명 다 일로 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양에게 있는 장점,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양은 오늘날 그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그런 동물이 되었고, 그래서 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들에 쏘다니는 좀 부드럽게 생긴 동물을 잡아다가 길들여 가지고 양이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양은 제일 먼저 멸종이 됐어요. 처음부터 양은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기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양은 처음부터 가축으로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고 또 목자도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이 하나도 없어 보셔요. 그게 목자입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멸종입니다. 다 죽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없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집을 나가면 찾으러 나가시죠.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찾으셔요. 언제까지 찾으시는가? 찾을 때까지 목자가 양을 찾아다녀요. 왜?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예,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자 가자, 그리고 우리를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리고 5절은 그냥 보호하고 기르고 잘 먹이고 돌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대관식 할 때 아주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이제 기름을, 만약에 누가 나한테 식용유를 끼얹어 붓는다면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어주는 게 최고의 대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주인공이 되는, 마치 대종상에서 대상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 바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잘 보호하고 키우고 돌보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양을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보호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까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믿고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니까 용감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장애물이 닥쳐오고 연속해서 위기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좋았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에워싸고 할 때 다윗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또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양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얼마 못 갑니다. 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언제 목숨을 노리는 맹수가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수가 안 보여도 두렵고 보여도 두렵고 도망가기 바쁜데 이 양은요 빠르지도 않아요. 양은 다른 것들은 그 초식동물들 이제 맹수 초식동물 있으면 어느 정도 가까워서 맹수가 쫓아오면은 잡아먹히고 조금 멀면 못 잡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했어요. 아예 못 잡으면 맹수들은 다 굶어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또 건강한 맹수, 건강한 초식동물, 그러면 거리 싸움이고 그러면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맹수들도 아무리 건강해도 사냥을 10번 하면 뭐 7번 실패하고 한 2-3번 이렇게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맹수가 병들었거나 약하면 절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순간 동작이 엄청 빠르고 오래 도망갈 수 있어요. 맹수는 금방 하고 지쳐가지고 못 쫓아가요. 그런데 양은요 안 빨라요. 맹수가 화다닥 튀면 확 도망가야 돼요. 못 도망가요. 느릿느릿.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양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동물이 없죠. 왜 그런가? 목자가 있어서 그래요. 더욱이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양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못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양이니까 그래요. 예, 각기 막 제 길로 가는 양처럼. 그런데 목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책임지는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 앞에 목자 하나가 따라 붙은 것처럼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는 목자로 우리 평생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설계하셨어요.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었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 나갔을 때 또 찾으러 오셔요.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철석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양의 특별한 장점, 양은 이거 하나가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이 세상의 목자는 양을 키워서 돈을 벌려고 가죽을 사용하고 고기를 사용하고 또 뭐 양의 젖을 짜고 이렇게 하려고 양을 키우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양의 행복을 위해서만 양을 돌보고 키우셔요. 세상의 목자하고 다르죠. 세상의 목자는 맹수가 와서 하면은 목자가 안 죽을 거예요. 양 한 마리 희생하는 게 낫지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라.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하면서 맨 첫 마디가 여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저는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지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이 말씀과 좀 괴리되는, 이 말씀과 안 맞는 부분에 약간의 어떤 불신앙은 아닌데 나는 좀 지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I shall not, shall이라고 하는 미래형 조동사를 쓰고 in want, 모든 필요한 것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예요. 다윗의 정확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네가 나의 양이 되어서 평생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오면, 지금은 부족한 게 많고 지금은 아픔이 있고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내 인도만 따라오면,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채워주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해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고 꿀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내세울 것밖에 없어요. 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고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다
다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예.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에 여호와 살롬. 예.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여호와 살롬.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사람이 다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이제 그 유모차에 태우고 강아지를 끌고 젊은 부부가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럴 환경이 아닌 사람, 또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또 아닌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저리도록 그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네. 또 선남 선녀가 좋은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이제 강변이 보이는데 비싼 데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느냐? 그 사람의 현재만 봐서 그래요. 예.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그걸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지금 나의 현재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재는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내 현재만 보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또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심지어 내가 유모차를 끌고 내 아내가 강아지를 끌고 가도 그렇게 행복하거나 날아갈 듯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는 만큼의 행복은 아닌 거예요. 이제 유모차를 보는 아빠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손흥 축구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닌데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지만 야 진짜 시간이 아깝다.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는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시간 낭비네. 이거 빨리 좀 좋게 마무리하고 이제 빨리 헤어져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보니까 현재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슬픔과 아픔, 예.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 과거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줘요. 미래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현재만 보고 나는 통으로 봐요. 이제 반대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 좋아 보이지만 사람은 다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어. 그리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현재만 보셔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지금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꽉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 가자 그러는데 못 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가자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떠나야 돼,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점점 더 망가져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후회가 남고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호랑이라면 또 달라요. 예. 우리가 사자라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양입니다. 양이 살 길은 뭐냐? 양이 성공하는 길은 뭐냐? 양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네. 목자만 졸졸 따라가면 목자가 좋은 대로 인도하고,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양은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맹수가 올 때 자기가 싸워서 그것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는 맹수가 나타나면 양은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목자에게 쪼르르 가서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국가 간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는데, 살아있는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 양쪽 세계를 다 보고 계시며 다 그 말씀으로 다스린 하나님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나오라면은 왜 하나님은 이 보이는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저승, 죽음의 세계까지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 목자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숨기만 하면 맹수는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간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싸우려고 막 힘들게 고통을 받고, 내가 악해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자를 놓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눌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의 문제들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서 헤매다가 목자를 놓치고 어느새 보니까 그냥 혼자 동떨어져. 그때 이제 큰 두려움이 밀려오죠. 삶이 무거워지고. 여러분,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성도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 양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계속 뜯어먹고 있으면서 귀가 내내 목자를 향해 있어요. 목자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그냥 다 흘려요. 저건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목자는 다 흘려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만약 여기에 세 집의 양이 섞여 있다고요. 세 집에 섞여 있는데 양은 너무 간단해요. 목자가 와가지고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 집 양만 다 쫓아가고 나머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다 흘려요. 이게 양이에요. 양은 이래서 오늘날 가장 번성한 포유류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윗이 용감해서 싸움을 잘해서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세상 목자는 잡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목자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오직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자를 안 따라가고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착한 양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입니다. 사자나